이상하게 뭐가 많이 비죠? 제가 봤더니 저 주부도 한 15장 했는데 이상하게 많이 없어요. 또 이게 앞에 있으니까 누구 한 분 안 계신 분들 드시면 되고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준비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너무 길어서 우리 어차피 설교하면서 한 장 한 절씩 좀 볼 거라서 우리 같이 그냥 20장 1절부터 29절 찾아보시고 성경책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설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부활주일 같아요? 사실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면 계란도 좀 있어야 되고 그쵸? 뭔가 좀 기쁜 마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계란 없었고 올해도 계란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픈데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 이제 와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반별 나눔할 때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네, 집에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마스크를 준비를 하셨어요. 마스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각자 3장씩 예, 각 반별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3장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장은 뭐냐 이거예요. 한 장은 나왔고 나머지 2장은 저도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좀 그런 사랑을 좀 전하는 부활주일. 원래 사실 부활주일의 계란은요, 내가 먹으려고 계란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증거하고 전하는 용도로 사실은 처음 시작한 게 그 용도예요. 부활절에 계란 먹는 거는 꼭 굳이 그런 의미를 다른 의미를 계속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계란을 배터리가 없나? 계란을 아시겠죠?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뭐 내 배 채우려고 먹는 계란이 아니라 남을 전하는 계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일 여러분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활절 영상도 준비하려다가 영상보다는 그냥 한 텍스트가 참 정달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라는 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으로 옮겨진 게 부활이고요.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끝이라는 어떤 삶의 모습에서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부활주일 그렇지 그렇게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별 의미를 못 찾을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데 왜 우리가 별 느낌이 없을까? 감흥이 없을까? 왜 감흥이 없을 것 같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못 믿어져서예요. 못 믿어져서 사실은 첫 번째는. 그쵸?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라고 하면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고되어졌다는 거예요. 예고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약속되어졌고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부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20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에서는 옮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냐 하셨지.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죽었다 다시 살아날,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다시 너희를 만날 거니까 너희는 기쁨이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아요. 기쁨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예요. 왜 자포자기 하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제 난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난 끝이야.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거 보세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인성 거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성경의 세 사람의 공통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자, 나인성 거부의 아들은 바로 죽어요. 야이로도 바로 죽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바로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가수의 상태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지 3일 됐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자,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 못 봤습니까? 봤어요.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이 놀라운 사람들을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앞서 경험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다음 것도 뭐예요? 경험되어지니까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험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들이 부활했어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우리나라 이번 축구 일본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저게 졸전의 경기를 하지?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손흥민이 있었으면 달랐을 거야. 그런 얘기 한단 말이지. 그렇잖아. 왜 그래? 손흥민이 있으면 이길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그렇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부활했어요. 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할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본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가 되는 거야. 없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역자예요. 그쵸? 예수님이 처음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흔들고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자기 옷 걸어서 밑에다 깔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어. 이제 정권이 바뀔 거야. 이제 그럼 나는 내가 어디에 차지하지? 그런 어떤 기대감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놀아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잡아가준다네.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내가 모든 것 버리고 따랐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모습들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자포자기하고요, 낙심하고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재밌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 아니야? 난 나중에 뭐 되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여지는 게 없어.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낙심되어져요.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좌절해져요.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누구 만나면 다시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낙심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우리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요, 누구로 시작했냐면 여인들로 시작해요. 여인들로. 1절 말씀입니다.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1절. 1절 말씀이 사라졌다. 우리 1절 말씀 혹시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안식일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magdala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magdala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magdala 마리아 말고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 즉 3명이 등장을 해요. 이 3명이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기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지리 혹시 아는 친구들, 이스라엘은 사막기후에 비슷한 광야 생활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고온 건조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이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장례를 합니까? 3일장이죠. 그리고 첫날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입관하고 마지막 날 발인하고 그 다음날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례문화는 어떠냐면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침대 비슷한 거 있죠? 여기 뭐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좀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보이나요? 여러분? 그림자?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침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죽으면 죽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다가 시신을 둬요. 그냥 둬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관에 두는 게 아니라 시신을 그대로 여기다 둬요. 그래서 여기다 시신을 두고 부패하게 놔둬요.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나간 뒤에 시신이 다 이제 좀 이제 뼈만 남게 되면, 시신이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항아리 같은 걸 넣고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던져놓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한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붓는 방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납골당처럼 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냥 붓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족묘예요. 그냥 개인묘가 아니라 가족묘 교육, 가족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고 그 아브라함의 묘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사라도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리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돌문으로 막아놔요. 돌로. 왜냐면 시체가 남살하니까 돌로 막아놓는데.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침상에 눕혀놓고 거기에 향유를 걸어서 시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썩도록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썩게 하는 것들,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 오후예요. 그리고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무슨 일이냐면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은 어때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금지예요. 오죽하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여행 가셨던 그 목사님들 하신 얘기가 안식일 되면 모든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쓴대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못 누르게 그 5층에도 쓰고 4층에도 쓰고 3층에도 다 쓴대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다 쓰고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즉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옮기긴 했으나 제자들은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나 그 이튿날, 즉 준비일이라는 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보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리라. 자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무덤을 돌로 막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인봉했어요. 이렇게 인봉해가지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지켜요. 그런데 보세요. 여인들이 지금 이곳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인들이 이곳을 갈 때 편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불편한 마음으로 갈까요? 여인들이 여기에 갈 때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왜요? 군인들로부터 저질 당할 때 뻔히 보여요. 그죠? 그죠? 두 번째, 저 돌을 누가 굴려줄 거야? 누가? 여러분 이 돌 무게가 보통 얼마큼 되냐면 1.8kg에서 그러니까 1.5톤에서 약 2톤 정도 된다고 해요. 무게가 그 당시 그냥 평균적인 돌 무게가 여러분 차량 2톤짜리 차량 1.5톤 차량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트럭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보통 1톤 차량이거든요. 여러분 1톤 차량을 밀으면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려요. 여러분 바퀴가 있으니까 그게 밀리는 거지. 여러분 그거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민다고 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밀지 못해요. 그러면 저 돌을 여자들 셋이 가서 굴린다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하고 이 세 사람의 여인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여인들은요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뇌물이라도 써서 조금이라도 문을 좀 열어줄까 하는 어떤 기대감,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 그런 기대감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나 예수님한테 뭔가 좀 발라드렸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했어. 예수님한테 뭔가 냄새나지 않도록 뭔가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했어.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른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갑니다. 가서 봤어요. 근데 봤더니 잘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안 들어가요. 1장에서 아까 다시 한번 봐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돌이 옮겨진 걸 보고 2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얘들이 시체 없어졌어요. 어떡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즉 제자예요. 이 제자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뭐다?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3년을 봤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건 그의 말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증언. 여러분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요, 여인들은 죄송하지만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부활하신 현장, 특히 중요한 거, 이 여인 셋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았던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누가 만났냐면 제자들은 요한 하나만 남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요한 한 사람만 남아요. 그런데 여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를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했어요. 그걸 내가 보았습니다예요. 그런데 뭐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를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 올라갑니다. 6절에서 보니까 올라가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뿌린 세마포가 놓여서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셨고 딴 것에 썼던 대로 놓여있더라. 자, 요한이 먼저 가요. 사실은 요한이 먼저 막 달려가서 먼저 갔는데 요한이 돌부가 옮겨진 거 보고 세마포 치워진 거 보고 들어가지 못해. 왜? 무섭거든. 여러분, 대탈출 그거 있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호동 씨, 막 김동현 씨 막 나와서 그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막 길게 보는 건 아닌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김동현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체급에서 힘세기로 많이 뭐 싸움 잘하기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뭐 소리 나면 조금만 뭐 흔들리고 뭐 조금만 뭐 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 그센 사람이 나 강호동 씨 보면 야 엄청나잖아요. 그 힘. 근데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 그런 생각해서 아, 저 사람들도 인간이구나. 아, 저 사람 참 무서워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가 강호동 씨라면 막 무서울 거 없고 막 거침없을 것 같은데 되게 무서워하고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거 보면서 야, 저분들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한이 먼저 막 쫓아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한이 딱 보니까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겠. 무서워. 왜 무서우니까?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보는데 어떠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머리 싸는 수건이 개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마포라는 건 그냥 이불이에요, 이불. 그러니까 쌓았던 이불. 그러니까 우리 붕대를 싸잖아요. 그러면 붕대 같은 역할을 할 때 세마포예요. 그게 놓여져 있고, 머리에 따로 수건을 이렇게 따로 썼거든요. 그 수건이 이렇게 따로 개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도둑이 예수님이 시신을 이렇게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도둑이 세마포 잘 이쁘게 해놓고 머리숱을 개어놓고 가요? 아니면은 그냥 후다닥 가요? 그쵸? 막 정신없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졌는지 잘 보셔야 돼요.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수건이 이렇게 놓여져 도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도둑이 아닌데 손을 든 자국이 없어. 그냥 마치 시신이 뭐가 되는 것 같은 거야. 증거해야 될 것 같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시신은 없어. 세마포도 있고 수건은 개어져 있어. 도둑은 아니야. 그런데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돼?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해요. 여러분 11절에 와요.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울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요 집에. 왜 가요? 이유 간단해요. 빵 자식거든. 없어졌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참 허망하죠 제자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11절이에요. 마리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으려고 무덤을 들여오더니 이쪽으로 한참 울고 있어요. 한참 그냥 울고 있어요. 속상해서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시신도 없어졌고 이제 어떻게 하지?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한 사람은 발 위에 한 사람은 머리 위에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는 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왜 모를까? 막달라 마리아가 왜 모를까? 왜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모를까? 왜 모를까? 그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인지 몰라. 왜? 여러분 어둡고 컴컴한 데서 봐봐요. 예수님 같아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산적인 줄 알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시체를 옮겼으면 어디 옮겼는지 얘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얘기하죠. 불러요. 마리아야. 26절 보니까 이렇게 하죠. 마리아야 하거든. 그때 압니다. 마리아가 라오니어 라보니어였는데 라보니라는 말이 라비아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나를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예수님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나 하나님한테 가야 돼.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해줘?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해요? 18절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 미쳤구나. 미쳤구나 생각해.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 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누구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과 마리아가 달라요. 이제 상황이.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 예수님 만났고 만나지 않았고 만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가르치더라도 만나지 못했으니까 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받았어요. 이제 중간고사일 텐데 시험 문제 받아요.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아는 문제라고 어떻습니까? 유후! 신나서 막 풀죠. 근데 모르는 문제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그죠? 이걸 어떻게 답인지 뭔지 모르겠고 어쩌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다녀요. 마리아하고 제자들의 차이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차이. 뭐예요? 만났고 못 만났고의 차이. 만나면 확실해요. 만나지 못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면 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늘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문을 쳐닫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여러분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거에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가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21절에 이렇게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분들이 그냥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놀라운 사건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계시죠. 그러나 꼭 그럴 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해야 난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술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으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뭐가 돼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불안해도 상관없어요. 못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 같아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만나면 달라져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은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때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자신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도마가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불안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도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로 합니다. 엑소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매 순간 삶의 목적과 소망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범사에 형통하여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에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표대를 바라보라.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담당하신 분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지 생각하라. 부활하신 주와 함께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